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들 보기 아주 좋죠. 사단은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지만은 우리는 그 생각을 마음밭에서 믿음으로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이고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표현이 이 헌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위기의 순간에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그리고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1차 바벨론 유수 때 포로로 끌려간 유다 왕국의 왕족이었습니다. 바벨론은 그 왕국에서 다니엘은 3년 동안 그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왕이 제공하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상에게 바쳐주고 난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그 나라의 법이나 또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지어진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에게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은 사단마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직장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사단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상에게 절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방식을 따르도록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거역한다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경찰에 들어와서 첫 발령지가 서울경찰청 대공수사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공수사가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사건이 잘 풀리지 않으면은 이제 수사단 건물 위에 옥상에다가 돼지머리를 두고 고사를 지내는 것이 하나의 풍습이었습니다. 먼저 수사단장이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반별로 나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돈 10,000원을 돼지 입에다가 꽂아 넣는 그런 의식을 치렀습니다. 저는 반장이었기 때문에 직원들과 같이 거기에다가 당연히 절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저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식이 끝나고 나면은 사무실 입구에다가 명태 마른 것을 거기다가 매달아 놨어요. 그러면 저희를 와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러면은 다음 날 오면은 또 누가 주워다가 거기다가 다시 걸어놔요. 근데 다시 버렸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는데도 제가 팀장을 할 때 우리가 7개 팀이었는데 6개 팀의 1년 합상 실적하고 제1개 팀의 한 합상 실적이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을 더하게 잘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일 처리가 매끄러웠으며 그리고 부정은 청탁이나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3절은 다니엘이 지혜로운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4절은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이 그 다니엘을 시기하여 그로부터 잘못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도덕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아무런 허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다니엘은 충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충성스러워서 어떤 실수나 허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 앞에 충성스러웠고 바벨론의 백성들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원래 충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충성스러운 것입니다.
공무원 조직 중에서도 가장 충성스러운 조직이 경찰입니다. 제가 사정활동을 해보니까 국가 각 기관을 보니까 경찰처럼 깨끗한 조직이 없어요. 경찰 안에 있을 때는 경찰이 저는 굉장히 부패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많이 지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른 조직들은 충성도 없고 깨끗하지도 않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사명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경찰관 생활을 하면서 경찰관 목사가 늘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를 사명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그리고 태도나 그리고 삶에 있어서 늘 발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경찰관이었던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당시 경찰 업무를 수행했던 가버나움의 백부장이나 고넬료도 모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께서 경찰 선교를 통해서 땅끝 선교를 향한 비전을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오늘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그의 신앙으로 인해서 방백들의 시기를 받아 사저굴에 던져지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떨어졌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어서 그를 보호하여 주셨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다니엘을 고발했던 사람은 왕의 명령으로 아내들과 자식들과 같이 똑같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 몸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와서 뼈를 부수어 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입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된 다니엘을 구원하시고 그를 시기하고 모함하였던 원수들을 벌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수천 년 동안 이것을 보았으며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5천만 이상이 목숨을 바쳐 순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가 바로 목숨의 가치보다도 중요한 진리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경찰이던 저의 꿈은 목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승진해서 사표를 쓰고 목사가 되고자 했습니다. 승진하지 못하고 목사가 되면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했었고, 승진하지 못해서 저가 목사가 되었다고 비난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승진도 빨랐습니다. 종종 승진을 앞두고 있을 때 승진 연도가 저보다 빠른 세 사람을 제끼고 승진 자리로 제가 발탁되어 갔습니다. 그러자 저에 대한 수많은 모함과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더욱이 정권이 바뀌자 청와대를 비롯해 총리실 등에 저에 대한 음해의 투서들을 올렸고, 경찰청 감찰에서는 3번이나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은 계속해서 말을 만들어서 저를 공격했습니다. 청와대의 강력한 지시로 3년 동안 저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컴퓨터뿐만 아니라 핸드폰까지도 다 압수를 당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저를 옷 벗기지 못하면 본청 감찰을 모두 일선으로 보내겠다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당했기에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조금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청장이 저를 승진시키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이후에 저는 공개석상에서 송년 파티 때 건배사를 하라는 청장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청장님, 경찰의 자존심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청장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고 정말 감찰을 보내서 저를 옷을 벗길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제 귀에 대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청와대를 말하라. 저는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제가 알고 있는 청와대 실세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순간에 모든 것이 잠잠해졌습니다. 뒤에 들은 이야기지만 청와대에서는 그대로 시끄러워 소동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저의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저에게 감찰을 지시했던 청장이 구속되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 총리실 비서관, 그리고 경찰청 감찰팀장 비롯해서 10명이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한두 명 구속될 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남들이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누가 어떤 지시를 내렸고 어떻게 행동했고 어떻게 보고가 됐는가를 저는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명 한 명을 벌하신 것입니다. 저의 귀에 대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수들을 벌하셨습니다. 온수를 벌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 온수에 대해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저는 그를 이 귀중한 시간에 그런 것을 소비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화를 하듯이 똑똑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우리에게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다리오 왕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이 원수들의 모함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새벽이 되자마자 사자굴로 달려가서 외칩니다. 오늘 본문 6장 20절입니다. 다니엘이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왕이 슬피 울며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 장면에서 놀라운 것은 이방 나라의 왕 다니엘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방 나라의 왕조차 다니엘의 믿음과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금신상에 절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원 속에 던져졌습니다. 이때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시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지전능하시며 위기 속에서도 나를 지켜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자굴에 있습니까? 직장의 압박, 가정의 어려움, 질병이나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보고 계시며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지켜주십니다. 왕의 부름에 대해서 다니엘은 담대히 대답합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잉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렸다고 말합니다. 사자굴 속은 죽음의 장소입니다. 희망이 차단된 장소입니다. 도움을 하소할 곳도 없는 위기의 장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전혀 상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아프리카 선교를 가서 새벽에 물을 끓여서 선교 일행들을 섬기려고 하는데 어두워서 철조망에 제가 부딪혔습니다. 만져보니까 위에서 피가 쭉쭉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닥에 누워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목사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내가 눈이 멀게 생겼구나. 이것을 고민하면서 누워있는데 아프리카는 병원도 없습니다. 갈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 말씀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나에게 불러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됐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도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순간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냥 자연치유돼서 하나도 별 흉터 남지 않고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듯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사자의 입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대표적인 것이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민 장로님께서도 저한테 잡노임기 끝나고 나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것을 봤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네. 저도 그런 것들, 그 천사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본 게 아니라 천사들이 나를 도와서 마귀 올무에서 구원하는 걸 봤어요. 이게 그러니까 가짜가 아니에요. 실제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믿게 되면 두려움 대신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끌어오는 믿음의 통로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그를 지켰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깊은 죽음과도 같은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면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저절로 안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저는 실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를 해봤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감사하는지. 죽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셔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육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상황은 위기 상황입니다. 절을 하면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서 하나님 사랑을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절하는 곳으로 그가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직장 생활한다는 것은 신분상 이중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사단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매일이 영적 전쟁입니다. 돈에 깨끗하기 때문에 직장 상사가 공격합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일하기 때문에 부하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자 보면은 살기로 결단하면 부하들이 절대 말 안 듣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은 시기하고 온갖 모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 힘든 상황을 다니엘은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다니엘은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다는 칙령이 발표된 것을 알면서도 하루 새벽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 삶의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공급받았습니다.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이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청소년 기회에 고독하고 힘들 때 학교를 마치고 오면서 늘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저는 기질 자체가 굉장히 강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힘들 때 경찰청 15층에 올라가서 혼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루도 몇 번씩 교회를 찾아가서 기도했어요. 직장에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죽구를 각오한 기도였습니다. 절대 위기에 순간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에서 가장 큰 감사는 위기 가운데 드리는 감사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위기 때 드리는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은
위기의 순간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결과이자 시작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감사한 것은 사자굴에서 나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굴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려움을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나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며 나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